2020년 4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같이 부르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면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를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지나는 중에 수요일 저녁 맞았습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실 까닭 없었지만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묵상하며 힘있게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입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부터 5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낙포도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이 안전하고 또 보살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어떤 곳에서는 직접 십자가를 만들어서 내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친히 경험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동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직접 손바닥을 펴서 그 나무 위에 못을 박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고난을 겪어보려고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직접 손에 못을 박고 경험을 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고요. 그리고 그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기쁨, 과연 내가 얼마만큼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믿음의 표현과 그리고 생활 양식이 이전보다 더 바꾸게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의 자신에게 직접 또 어플라이 해보면서
적용해 보면서 이 고난주간 지내가고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기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보입니다. 이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말씀하시는가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어플라이 해가면서 믿음의 생활이 좀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는 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자세로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두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가룟 유다요, 또 다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탈을 쓰고 악마의 탈을 쓰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는데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접근을 합니다. 그것도 겉으로는 뻔뻔하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합법적인 행동을 갖추어서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잘못된 일을 계획하고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는 모든 법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못된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송되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을 잡는데 무슨 무장한 군인이 필요하겠어요? 그때 당시 이 칼과 몽치는 최고의 위협을 갖게 하는 그런 무기이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데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본문 바로 48절과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다가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입 맞추는 그 자가 예수다.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니까 그걸 잡아라. 하고는 가르쳐주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면 그동안 예수님을 적어도 3년 가까이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나마 은혜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못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뭉클함과 그리고 은혜가 분명히 그의 삶을 풍성하게 촉촉히 적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화인 맞은 사람과 같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언제 교회 다닌 사람이었느냐, 언제 직분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전혀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얼굴이 두터워서 가면을 쓴 것처럼 예수님이 다가가면서 미안한 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지요. 오늘 본문의 49절에 보십시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세상에 이런 제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에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했던 우리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행동 양식을 보였다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정말 암울하고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
사람을 선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전혀 예상치 않은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검은 보자기를 쓰고 다가온 것처럼 예수님에게 큰 먹구름이 밀려오고 심지어는 이제는 죽음의 그런 골짜기 바로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자리에 서신 예수님께서 하는 그런 말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특수 임무를 띠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임무를 그대로 행하라. 네 할 짓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참 예수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참 약하시구나. 겁도 많으시구나. 도무지 그 자리에서 튕겨 나올 수 없는, 빠져나가실 수 없는 그런 위협을 느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굴하지만 겁을 먹으시고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초라하구나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주님은 이렇게 잡혀가시는 일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잡혀가야만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죽음을 맞아야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묵묵히 그 일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얼마만큼 돈독했으며 강하셨는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 규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는 목적을 주님은 순응하고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실만 본다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개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죽음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깨닫고 계셨기 때문에, 믿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고 계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당하고 계시는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전혀 예기치 않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당하는 것은 억만분의 1, 몇 억만 분의 1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속상한 일이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이럴 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기억해 보시면 우리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장차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견뎌야 된다. 주님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주님에게 있는 하나님을 우리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이 고난 주간을 지내시면서 마음에 정말 말뚝처럼 잘 박힌 목처럼 마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소위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진짜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오늘 본문 51절을 이해할 수 있는 귀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베드로죠. 그 한 사람이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거죠.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장담했던 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감히 누가, 어찌 보면은 잘한 짓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지켜줘야 할 때 우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라도 다치든지 내가 그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열심을 어찌 보면 혈기로 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막아서 내가 마땅히 고난받아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이 베드로의 태도를 예수님의 하셔야 할 일에 대한 도우미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해자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일을 막아서면 어찌 되겠느냐. 바로 그 뒷 말씀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52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고 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그렇게 네가 도와줘야 될 만큼 약한 자가 아니야. 내가 당해야 되거든. 만약에 내가 막아설 수 있다면 내 아버지는 12천사도 더 되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보내줄 권세가 있는 분이셔. 그런데 내가 안 하잖아. 그게 53절, 5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어떻게 너희들의 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겠느냐. 베드로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의 태도가 혈기 있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어떨까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 같은 그런 태도가 불쑥불쑥 나오려고 할 때가 있고요. 또 행동으로 옮겨질 때도 있습니다. 조용히 지난 날을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참 내가 베드로와 같았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될, 마땅히 해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이 베드로는 혈기를 가지고 징검다리는커녕 완전히 다리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방해자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은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리켜서 성낸 자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미련한 자로 표현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나는 어떤 자인가, 성을 내야 될 때 참고 슬기로운 자로 결국은 주님의 일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믿음의 귀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 검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에베소로 연결이 되면서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리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징검다리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3일 동안 고난주간 지내가면서 말씀 묵상하고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락포드 한인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주간이 내가 또 같은 물리적인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으며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는 얼마만큼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정말 하나, 둘, 셋, 넷 기록해 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머물러 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먼저 하나님이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봉착해 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들을 손을 펴서 안수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이 하나님의 뜻을 더 기억하고 오히려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내일에 대한 어떤 깊은 주님과의 만남과 은혜를 경험하는 교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보내어 저들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그리고 보호와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어떤 일에도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 불어닥친 이 환란이 속히 멈추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또 고난주간 지나시면서 말씀 안에서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